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의 단계,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현상의 단계에서 이제 마귀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데, 항상 뭔가 하면 마귀의 개입은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를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은사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은사와 능력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이 수준입니다. 거의 다 이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착각에도 넘어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기사와 이적,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 얘기가 있어요. 거짓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이제 현혹케 한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요 현상의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상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마귀가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반적인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얘기하는 그런 은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고린도전서 10장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정신이 집중됐을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방언, 우리가 이제 하다가 방언들 많이 봤잖아요. 그거는요, 요가에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요, 절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데 있어요. 아예 종교적인 색깔 띄지 않고, 무당, 절, 뭐 이러면 이제 그 요가도 조금 종교적인 색깔이 좀 있고 이제 그런데, 그냥 아예 종교적인 색깔 없이 그냥 정신 훈련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마인드 컨트롤, 거기도 나타나요. 제일 흔한 거가 방언입니다. 방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상, 뭐 음성,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인 거예요. 음성이 조금 내밀화되어지게 되면 이제 예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건데 여기에 넘어가는 이유는요, 특히 뭐 때문에 이제 많이 넘어가나 하면은 예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맞추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야, 이건 뭐 대단하다, 뭐 어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그 정신적인 기능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잠재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사라는 사람들이요. 도사라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특히 뭐 히말라야 산 뭐 이런데 뭐 그런 사람들 많다. 뭐 이제 그러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 이렇게 들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상간오지에 있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TV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뭐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상간오지에서 그냥, 그리고 기도, 명상, 기도하기보다 명상에 가까운데, 명상 이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제 간혹 아마 그런 얘기 있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 어떻게든 아느냐라고 할 때 그게 뭔가 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잠재적인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나 뭘 어떻게 났더니 무슨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 분야의 무슨 잡지 어디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나 뭘 어떻게 했나 그러는데, 생전 피아노라고 하는 거는 옆에 가본 적도 없는 여자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치는데 이게 아주 전문가 수준인 거예요. 아주 전문가 수준인데 그 이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평생 그냥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만 친 사람도 못 따라갈 수준이다. 그냥 피아노를 안 배워본 사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뭘 치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고전 음악가들 누구 있잖아요. 그 아무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스타일에 뭘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그렇게 치게 돼? 그냥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열몇 살 먹은 초등학교 애래나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보는 거는 항상 감안을 해야 돼. 이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감안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항상 그래요. 그거는요. 유튜브는 그냥 믿으면 안 돼. 근데 거기 한 애 어떤 애 다루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건 어느 정도 그래도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상상력 속에서 우주의 구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의 구조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타락한 이후 이게 기능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지요.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능이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 다양한 그런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여기 개입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영적인 세계에 대단한 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놔요. 영적인 세계를 아주 그냥 깊은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요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만났던 사람에 우리 세미나에 오고 아니면 누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또 누가 이렇게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 있대. 가끔 이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영성 하시죠? 여기 영성 대단한 사람 내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 영성이 뭐가 어떻게 대단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요, 그냥 만나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전화만 한 통 해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렇게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영성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영성은 그건 정신력의 어떤 이런 단계 여기를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냥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딱 얘기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말하고 이제 다 안다 이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사기당하고 댕겨요. 예? 자기 사람 딱 들어보면 몇 마디 들고 그 사람 누군지 다 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 이제 그런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영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직접 세미나에 왔던 사람, 누가 또 데리고 온 사람, 누가 또 소개한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접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같이 공통점에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영성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는 영성에서 이걸 다 경험했다, 많이 경험을 했다, 많이 경험했다, 조금 더 한다, 다 경험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 이러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그 산부책 읽어봤는데요, 읽고 나오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목사님 경험하고 나 다 경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다가 그걸 내가 삼부에서 얘기한 거를 다 경험했다, 그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걸 다 경험하려면 마귀의 방해 공작 이런 게 다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그거를 내가 삼부에서 얘기한 책을 그 내용을 다 경험했다고 말을 하나, 이제 나도 궁금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냐 그래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게 돼. 완전 착각. 완전 착각. 조금만 뭐 이렇게 경험하고 하게 되면 어떤 착각에 빠져나오면요, 영성의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깊이 대단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은 제가 제 책 3부 있잖아요. 읽으면서 이건 나는 이것도 경험했고 이것도 경험했고 이것도 경험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만들어 놔요. 이걸 내가 다 경험했어. 이제 이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 뭐가 어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전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조금 경험하고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 착각 가운데에서 주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가, 뭐 관상, 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3부에도 얘기를, 관상도 자기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관상에 뭘 어떻게 경험했냐고 그러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를 자기가 관상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관상이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이 없어요. 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이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해야 돼? 관상이라고 하는 거가요. 종교개혁기쯤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종교개혁기쯤에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기독교에서 특히 유서양에서 그게 지축을 흔들어 놓는 충격이었잖아요. 그게 가톨릭 내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그 반성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중세 왕국이 다 해체가 돼 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 바티칸 안으로 쪼그라들고 말았잖아요. 다 독립해 버리고. 그 이제 그 반성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원에서도 이제 스스로 이제 자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수도원 운동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뭐 이러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수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게 영성을 추구하면서 관상의 단계를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이 관상을 가지고 이제 집중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상의 기도에 이르는 거가 과연 가능한 거냐, 이런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도달한 결론이 뭔가 하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관상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관상의 기도에 이르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그 1500년경이니까 1600년, 그 수도운동이라는 거가 이제 한 300년경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1000년 이상을 한 거예요. 1600년 동안 수도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관상에 도달한, 관상의 기도가 관상의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누구냐 따져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은 진짜 기도가 관상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1600년 동안 거의 없는 거예요. 그 1600년 동안 관상에 이른 사람이 거의 없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수도원, 수도 다 좋은데 관상에 이르는 기도를 시도하자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관두자. 포기한 게 그게 관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봉쇄기도원이라고 그래요. 봉쇄기도원이라는 거, 봉쇄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 수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도원에서 수도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밖에 안 나가겠다, 그렇게 소액하고 들어가는 데가 봉쇄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냥 세상에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면서가 아니고 아예 우리는 수도원 문 걸어 잠그고 바깥에 안 나갈 거야. 죽어야지나 나갈까 뭐 그러는 데가 봉쇄수도원인데, 관상을 시도해 보겠다고 남은 데를 봉쇄수도원이라고 그래서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상의 단계에 좀 취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난 뭐 관상도 경험을 했고 뭐 목사님도 다 경험도 이게 또 얻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스스로 자기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나는 영성의 단계를 깊은 데를 체험했고 뭐 경험했고 이 생각 자체가 사라져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절대 남한테 말하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뭐 경험하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꼭 필요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거를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를 않아요. 벌써 그거 자체가 그런 거, 나는 영성의 세계를 뭐 다 경험했다, 깊이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나오는 소리이고요.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뭐 직접 경험한 분들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예언의 은사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손을 얹고 뭐라 기도해 주면서 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서 뭐 따라 뭐 하더라 뭐 어쩌고 해가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 하는 거지요? 그것도 뭔가 하면 정신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정신적인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거짓 기사와 이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의 은사 뭐 이래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도 구약에 뭐 예언자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그 예언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죠. 문서 예언자가 있고 구전 예언자가 있는데 자기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 말이야. 뭐 엘리사의 능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예언의 능력, 그 예언자들과 같은 뭐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은 헷갈렸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그런가.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은사로 온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 활동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고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인데 그건 은사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상태는 이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저는 아직 그걸 이건 그래도 좀 올바르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책을 뭐 제가 그때 좀 씨름할 때 이외에는 계속 이런 걸 찾아 읽고 있지를 않으니까 이제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그 예언자들의 예언 상태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 책을 아직 제가 이제 못 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의 인격이에요. 인격과 그 희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의 인격과 시대 인지 신앙이 어우러진 설교예요. 설교. 그 설교가 그 시대 그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인 중화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에도 1인 중화법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런다고 하면 따라하더라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딴 얘기예요. 그건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예언이고요. 그 사람한테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사람 진짜 그런 음성이 또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현상이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도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이래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뭘 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걸로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냥 예언의 은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앞날의 말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예자가 점쟁이 예언의 예자와 예언자들 때 예자가 달라요. 한문으로 달라요. 한문으로는요 이게요. 우리말 똑같이 예언자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헷갈릴까봐 이제 한문으로 그걸 이제 다르게 이렇게 써놓는데요.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던 그런 그 상태는 다시요. 그에 뭐가 반영이 되어져 있다고요? 인격이에요. 인격과 시대 인식과 이해가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언의 영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그 활동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예언 받으러 가고 뭐 이러고 하는 일들이 특히 이제 은사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병자 고치는 뭐 어떤 이런 것들 뭐 그러고 하는데 그 병자 고치는 이런 것들도 영적인 현상에서 다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영적인 현상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때 보게 되면 잡념의 단계가 있고 잡념의 단계에서 벗어나면은 무슨 단계가 온다고요? 현상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현상의 단계가 비로소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마귀에게 제일 농락당하는 부분이 요 현상의 단계와 잡념의 단계도 대부분 농락당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그냥 하다가 말라고 그렇게 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의 단계에 가가지고서는 잡념의 단계를 벗어난 사람을 착하게 빠지게 만들어가지고도 자기 영적으로 대단한 깊은 단계와 그 깊은 걸 경험한 것 같고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게 만들어 놔요. 그 현상의 단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꼭 무슨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 능력을 주셨어. 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고 은사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경고가 많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얘기가 이제 이 부분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무슨 능력을 해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무슨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게 여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직접 관리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일지 제가 쓴 걸 이렇게 좀 보다가 그거 다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제가 그냥 그거 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 현상으로다가 이제 조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좀 주목해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보는 거 주로 그런 쪽 이제 혹시 잘못 생각하고 이제 또 현상을 잘못 이해하지 않나 이제 요거가 제일 제가 저 관심의 대상이고 그렇거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좀 이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세요. 아니, 기도에 대한 그 차원보다 저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에서 인격과 시대적인 인식과 이해가 된 게 예언자들이다. 쉽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껏 인격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세요. 영성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까? 영성을 담고 있는 거가 인격이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한 그릇을 말하는 걸 텐데, 한 사람의 그릇을 말하는 건데, 그 그릇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지식도 담겨져 있고, 영성도 담겨져 있고,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인격, 뭐 인격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체적인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의식 활동 뭐 기타 등등 생각 기타 등등. 근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영성의 상태가 인간 영성에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최고의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영감 얘기를 할 때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자 영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축자 영감 문자대로 하는 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축자 영감설이에요. 저도 이걸 경험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다라고 제가 인정했었어요. 그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이겠다. 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이렇게 쭉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지 말고 죽자 영감이라고 그래야 되겠더라고. 완전 그 오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한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뭐 어쩌고 기타 등등에 있어서 축자 영감식으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의 상상에서 나온 얘기이지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와 문장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꼭 필요할 그때 얘기이지 하나님께서는 축자 영감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음성이 들리거나 마음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나 하나님께 말씀 주신 대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해보면 이 부분은 경험하지 않으면 참 이해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에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그 동력을 얻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거 경험하기 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해? 뭐 그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그렇게 주어지자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더라는. 제가 그 영생의 길을 가면서 이제 그 충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1인칭 화법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게도 제가 혼란스러웠던 거는 뭔가 하면 1인칭 화법으로 주어지는데 그게 뭔가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분개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주어지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게 내가 헷갈린 거는 가만히 있자. 이게 내가 이게 평소에 생각하던 건데 그게 왜 어느 날 갑자기 1인칭 화법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의아했던 게 난 마귀의 그런 그 영이 장난하는 걸로 알았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시대의 인식과 상황 인식, 기타 인식들 이해도 거기 마치 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격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던 거고 그전에 그런 단어를 안 썼을 뿐인데 그 인격 속에 이제 그런 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격이 큰 그릇, 제일 큰 그릇이니까. 저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고영성 목사님. 목사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귀론을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 캐톨릭 쪽에서는 마귀론을 좀 다루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마귀론을 다루지 않고 왜 다루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걸 다루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중인격이 있다고 또 봐야 할 거고 자칫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 마귀의 소리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님들은 교육 차원에서 양육하는 거고 이 영성의 단계는 주로 지도자들이 어떤 계약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들이 수련해야 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특별히 일반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에 굉장히 단계가 고조됐을 때는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대로 이렇게 살펴봐야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좀 구별이 적용함에 있어서 구별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그 조직신학에서 마귀론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마귀에 관한 어떤 이런 거를 좀 많이 찾아서
좀 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은사와 능력, 뭐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 뭐 성령의 뭐 기름 부으심, 이제 이런 쪽 책들 속에서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래도 좀 신학자가, 다뤘다. 은사와 능력 이런 건 신학자가 다룬 게 아니라 평신도나 또는 목회자들이 주로 쓴 책이거든요. 전문 신학자가 쓴 그런 책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신학자 가운데에서 쓴 사람 뭐 하나 있더라고요. 하도 찾다 보니까 그런 책이 영어 책이었는데 이제 하나 있었고 그걸 내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카피를 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한두 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책 이름에 이런 거 다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전문 신학자들이 이걸 다루지 않는 이유는 다룰 수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사탄이라는 단어나 용어나 가지고 용어풀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이야말로 마귀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이 다룰 수가 없었겠다.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까지 다가간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신학교도 영성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실제 영성 경험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난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다 영성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 그 장신의 뭐 유해령 교수 뭐 이제 이래가지고 관심이 있고, 그분 뭐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것도 아직 경험까지는 아니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랬었는데, 영성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영성 경험했다는 건 또 다른 얘기 같더라고요. 제 여기 또 와서 강의하고 그랬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다 보니까 초점이 놓쳤네. 두 번째 얘기하신 게 뭐였지? 예, 이게 일반 성도들은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요. 구약의 영성가들이 예언자다. 예언자가 기독교 영성가다. 성경 영성가는 예언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영성가들은 하나같이 평신도예요. 사제 그룹은 예레미야는 사제 계열이지 사제였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 집안은 이제 제사장 집안이었지만은 이제 낙향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제 그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가 한 특징이고요.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제사장이잖아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빈들에서라는, 빈들을 보냈다, 빈들에도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빈들은 그 당시 아마 그건 이제 에세네파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광야에 그 평신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평신도의 이제 세속 사회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분리된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양육되고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구약의 예언 전승은 주류가 사제 전승이었는데 사제 전승이 아닌 비주류 전승이었어요. 그건 맨날 구약인가 그제 지금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도 제가 그동안 세미나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느낀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오히려 목회자보다는 평신도가 성경 이해도 그렇고 영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목회자들은 그 묘한 목회 의식에 갇혀가지고서요, 거기서 깨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평신도들이 다가오고 접근하는 거가 더 빠르더라.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들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기존의 목회 의식이라고 하는 틀에도 그걸 깨고 나오지 않으면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영성의 세계가 아닌가. 그 영성의 세계는 뭐 평신도 모두 구분 없이 그냥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저는 사제 그룹이 아니잖아요. 나사렛 목수였을 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세리, 이랬던 네네. 거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그러니까 평신도 뭐 제사장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은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도해야 하는 거고,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그렇지만 그 지도자들, 그게 평신도든 뭐 제사장이든 어떤 지도자 그 계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영성적인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이해한 거는. 예. 그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건 이제 조직 관리 능력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고, 아빌레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가로서는 어쨌든 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써놓은 책 때문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평신도였고요.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그 외에도 그 이름 있는 영성가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 평신도들이에요. 그 이외에 이렇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 평신도들이 진짜 그 영성의 세계도 깊은 단계까지 들어갔지, 오히려 사제보다는 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조직 관리 부분에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거는요. 관리 부분에서. 제가 우리 계약 공동체를 하면서 회장단을 장로님들로 다 이렇게 구성한 것도, 이게 그 취지에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구약에서 그 목사님 그 합의루나 이런 책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제사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회중이나 일반 공동체를 교육 차원에서 이 제사장들은 해 나가야 하고, 어떤 그 영성적인 거는 또 이게 부정적 의미에서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어떤 긍정적 의미에서 엘리트가, 그 목사님 정치 지도자도 이 철인 정치에서 나중에는 최고의 어떤 그 영성가가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의 제 질문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조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다시요. 이 형상의 단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멈춰서게 되는데, 마귀의 이제 집중적인 공격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현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은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마귀의 영이 개입하기도 하고 성령이 개입하기도 해요. 그 치유,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 신유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변에도 뭐 신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 치유, 또는 이제 축사, 뭐 이런 걸 이제 전담하는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축사라고 하는 것도 정신적인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어떤 그런 거고요. 그때 영성의 단계, 요 이제 정신의 단계와 이제 구분져 가지고 영성의 단계가 이제 있는데, 일단 정신의 단계와 영성의 단계가 뭐가 다를까요? 두드러지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신의 단계와 영성의 단계.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제가 대답하면요. 네네. 영성의 단계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현상의 단계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이니까 문자 그대로. 정신이니까 이거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 않는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에서도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은사라고 얘기하는 현상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투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가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그 다른 종교도 하는 거고 뭐 그건 마귀의 영이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고 이렇다고 그래야 되나? 그건 설명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영성의 단계와 정신의 단계. 정신의 단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 다시요. 잡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현상의 단계가 있는데, 현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스틱한, 신비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는 인간의 정신의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난 이거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건 내가 직접 이렇게 경험해보기 이전에는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뭐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한다는데 할 말이 있나 내가 영성의 단계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성찰로 말미암은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요, 뭐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내주하심, 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뭐 이런 것들 이제 나름대로 경험했다 그러고, 나름대로 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나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다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기 착각 속에 이제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였었냐면 그 휴심이라고 하는 뚜렷한 경험이 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휴심의 경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갔는데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읽기는 읽는데 내용이나 조금 기억나는 거 이외에는
뭐 공부받는 느낌이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회심하라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는 그 성경이 그렇게 못 읽겠던 성경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던 거가 왜 그렇게 재미있고 다 알겠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느껴질 정도로다가 성경 읽으면 이제 뭐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뭐 이제 흔히 우리가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영접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경 그렇게 읽어지질 않다. 그렇게 재미있어지고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는 게 어떻게 그게 갑자기 내 안에도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인정되어지는 것들도 그렇고 기타 등등이 뭐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신 일이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그렇게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가 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이제 뭐 심화된다, 그냥 이제 이렇게나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 뭐 기도생활 이러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내면 성찰이라고 하는 거가 그 회심의 단계에서는 내가 그저 뭐 막연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나 이제 이렇게 뭐 떠올라도 회개하고 뭐 하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자기 성찰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 본격적으로 자기 성찰이 되어지는데, 회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물론 여기 다 포함돼. 아주 강렬한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강렬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자기 성찰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게 되면 자기 존재의식. 조금 어려운 말인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회심의 단계는 내 죄의식, 죄인의식, 이러이러한 죄, 그리고 그저 뭐 성령의 열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영성의 단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내면 성찰인데, 그게 이제 절정으로 치달아가지고서 자기 존재의식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또 하나님을 본 만큼 뭐를 경험하나 하면은 나를 보고 나를 경험한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자기 성찰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자의식. 쓸모. 예. 무에서. 그 절정이 예? 무의 상태. 무? 그거 이전에 정말 영향을 나한테 미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자기 성찰 가운데서 이제 자기 인식, 자의식, 자기 뭐 정체성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 쓰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세리의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의 단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본성이 뭘로 경험되어지나 하면은 뭘로요? 마귀의 본성과 일치한다는 거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신의 단계에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뭐 제일 뭐 이런 것도 찾아내는 것들은 정신 집중하는데 당연히 따라가긴 할 텐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마귀가 또 그만큼 경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의 속성이 경험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과 마귀도 같은 비례로 경험이 되어진다 라는 건데, 마귀를 경험하는 거는 마귀의 영으로 내가 채워줘 봐야지 마귀를 경험하는 것 같아. 공격받는 것만 가지고서, 공격받는 거로서의 마귀의 경험 말고 마귀의 속성을, 본질을 이해를 하려면 마귀의 영으로 채워줘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절정은 내 본성이 마귀의 속성과 일치한다. 이게 그 원죄라는 얘기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가, 타락한 죄성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런 내용을 방금 목사님의 그 영성 과정을 그렇게 좀 대입을 시켜서 이해를 해도 무방할까요? 그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좀 말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이게 뭐 어쨌든 제가 또 사역이라고 하는 걸로 다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사역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는 뭐를 거쳐야지 사역의 길로 들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거쳐야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상의 단계에서도 물론 마귀의 시험이 있죠. 이제 고전 잡념의 단계를 벗어난다 떨치고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있어야지만 가는 건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많이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고 그러지만, 여기는 그건 아직 하나님께서 뭐 능력을 주셨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마귀의 시험을 거치는 게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가 나름대로 나도 마귀의 시험을 거쳤어 이렇게 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나름대로 다 있죠. 나름대로 다 있는데, 진짜 본격적인 영성 사역으로 들어갔을 때 마귀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면서 겪으시던 이런 것들과 유사한 강도와 단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그 뭐 10개라는 영화를 보다가 무슨 영의 뭐 서서히 채워지면서 뭐가 어떻게 됐다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런 이 부분들 이제 온 세상을 보여주며 그 예수님의 그 시험의 이야기에도 이제 그런 게 들어있는데, 저도 갑자기 뭐 한 마귀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배에서 부상을 하는 거예요. 부상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똑같은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어디쯤 올라가니까 이제 온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이제 그런 데까지 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여기저기 이제 모여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 모임, 그 수십만 명 수준이 넘는 것 같아. 그 모임들이. 그러면은 그 단상에 갖다 나를 세워놓더라 말이야. 그들이 다 이제 열광의 어떤 그런 도가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이제 와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나와 손잡게 되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뭐 이제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온 세상 보여주면 뭐 내게 저람이 모든 걸 다 내게 허락하겠다는 얘기가 그냥 대화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요. 대화로다가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대화의 형태로다가 이제 이해를 했던 건데, 그건 뭐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상태가 어떤 건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거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시험이라는 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는 그냥 말만의 시험이 아니라, 여기가 쉽지 않은 거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상이에요. 여기는요, 환상이 아닌 실상인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그 마귀의 능력과 카리스마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한테. 꿈이 아니야, 환상도 아니에요, 입신도 아니야, 생시 실상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영적인 능력과 이 카리스마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러리라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여기가요, 이 부분이요. 거기서 내가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내가 마귀의 영에 채워져서 그 상태가 되어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가 힘들지. 아니, 그렇게 되는 것까지가 힘들지. 그 수많은 사람들께 나를 초청해가지고 나를 신고가 시키는 게, 그게 쉬운 얘기야, 그게? 나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니까, 나를 그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누가 싫어해, 그거를. 여기 실상이에요, 실상이요. 환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벗어나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런 거, 이게 어려운 얘기더라. 이런 부분들. 이제 마침 이제 사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역의 비중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마귀 시험도 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야, 이건 참 어려운 얘기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주로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마귀 시험 받으시고 그냥 사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경험해보고 나니까는 가만히 있자, 이 얘기가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는 걸 어떻게 기록해? 기록한 마태는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마태는 누가가 그걸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받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내가 이런 시험을 당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알았고, 그러니까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주로 아마 12제자들 일반인들에게 다 뭐 그걸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읽는 우리를 위해서 적어 놓은 거지, 뭐 하나님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천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음서가 있고 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다 한 지침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세 번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너무 다행이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은 내가 당한 게 뭘 당한 건지 모를 뻔한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럴 뻔했는데, 그래도 이런 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참 너무 놀라운 얘기다. 그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게 필요해 하니까 나중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오 목사님 다시 또 손 드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네네네. 우선 이어지는 말씀하세요. 질문인데요. 이제
이때 성령의 이끌림 내지는 성령의 동행 뭐 이런 본문들이 같이 그 사건 속에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의 이끄심이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해 보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 가운데 마귀의 본성과 일치한다라는 그 자기 존재 의식을 비춰주는 어떤 조명의 역할이 성령의 하나의 역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마귀의 시험, 그러니까 마귀에게 푹 젖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길동무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제 완전히 들어가면은 마치 늪에 빠지듯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나오게 된 어떤 상식, 그런 것이 성령님의 역할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이제 해서 그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목사님의 경우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어떤 그 영성 훈련의 과정을 목사님도 유사하게, 특히 이제 마귀의 어떤 시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셨는데,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혹시 그런 기억이나 혹은 경험이 있으시면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뭐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했던 어떤 그런 건데요. 전적으로 이건 뭔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내가 100% 인정하고 일단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마귀에게 내가 시달리는 거를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셨다. 물론 허락하셔서 하셨다 했다. 지금 욥기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마귀에게 시달리는 부분은 꼭 하나님께서 마귀보고 시달려라 말이야. 너 가서 저절 볶아봐 이래가지고라기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잡념의 단계라고 하는 게 영성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제 잡념에 시달리다가 뭐 이제 죄풀에 그냥 식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될까 뭐 하겠다고 그랬지만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또 그냥 시큰둥해져가지고 관두고 그거 다 마귀가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 다 그건 뭐 그냥 마귀에게 그냥 그랬다라고 해도 내 안에 스스로 자연적인 현상이지. 우리 누구나가 다 그런 게 있는 거잖아. 작심삼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그냥 꼭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갔다 그냥 마귀를 동원해가지고 하게 하셨다 뭐 너를 갖다가 시들목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깊어지는 게 나타나는 것도 일반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특수 목적으로 훈련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테러 행위, 테러를 진압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헬기에서부터 그냥 줄타고 내려오다가 뭐 어디 뭐 저 창문에다 침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 뭐 어마어마한 체력 훈련 뭐 이런 것들 받아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임무에 따라서 이제 그 훈련의 강도가 이제 정해지게 마련인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에 따라서 마귀의 그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마귀에게 시련 내가 이걸 당하겠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거가 아니 마귀가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지, 내가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아니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난 기도를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마귀가 그냥 들볶아 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의문이 도대체 마귀가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들들 볶나? 응? 딴 사람들한테 왜 나만 그런가? 이제 이런 거가 늘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이 성경 해석이라는 부분을 가로막으려고 그랬겠구나. 성경과 뭐 영성 기타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이런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건 마귀는 그걸 미리 알고 이제 아마 막으려고 그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부분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 노력이 그러면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100% 하나님 100%여서 100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99 하면 안 돼. 내가 99 하면 마귀에게 넘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100을 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그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가지고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세워놨을 때는요, 야 그거는 안 돼. 그거 지금 생각해도 아유 저 진땀 나는 얘기인데요. 거기서는 내가 이제 혼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벗어나게 줬다가 아니라 내가 아주 거기서 혼신의 노력을 한 건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만히 있자.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은 무슨 영에 채워지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냥 그렇게 갖다가 시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나를 이렇게 추앙하고 내가 좋지. 그게 당연히 수많은 나를 이렇게 추종한다는데 그거 왜 싫고 써요? 당연히 뭐 다 좋아 내게도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말을 뭐라고 얘기할까 쳐다만 보고 손 한번 흔들면 다 나가 떨어지고 그냥 뭐 다 광란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이러고 하는데 다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나 이제 머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거는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건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다할 이유도 없고 다 좋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지라는 생각. 그 생각은 마귀가 차단시키지 못하는 거고, 그 생각까지는.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마귀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 같은데, 다 조금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마귀의 영에 의한 거니까 아니지. 라는 생각까지는 들었지만은 그걸 내가 거부할 힘은 제로. 거부할 힘은 제로예요. 제로인데 내가 뭐를 포기하지 않나 하면은 뭐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라는 요 생각은 내가 이제 포기하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상태에서는. 왜? 내 안에 마귀는 내가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익스타지 상태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끈을 놓지를 않은 거예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 실낫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실은 실인데 낫은 뭐야, 그게? 근데 실이라는 거가 명주, 무명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목화, 그건 아주 가늘다고요. 그 실맨들이 눈으로는 안 보일 만큼 그 정도 같은 거 하나가 그냥 내 생각 속에 남아있는데, 그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게 조금 힘이 생겨가지고 겨우 노라고 이렇게 단호하게도 아니고 겨우 이제 사력을 다해서였어요. 그거는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조금 더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 100% 하나님의 도우심 100%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 내지는 성령님의 역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들 노력을 100에 들어가야지. 아이, 뭐, 하나님께서 한번 도와주셔야지 하지. 이러면 이제 이게 벌써 이제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내 노력은 100이 동원돼야지 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100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런 원리인 것 같아, 이치가. 그래, 또 그래야지 이치에 맞아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냥 뭐 인도해 주셔서 일에나 뿌리게 되면 그 누구 도와주고 누구 안 도와줬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0이라고 하는 그 100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 통증을 느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두통 같은 거 견뎌내는 것도요. 수치가 7이라는 수치만 돼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팔을 걷든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100이야,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의 100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100. 자, 다시 오늘 이제 마귀의 그 공격 부분은 우리가 오늘로도 이제 뭐 또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귀의 이런 공격과 방해가 기도할 때 내면으로 오기도 하지만은요, 내면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와요. 실제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자. 또 이제 생각나던 김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성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와가지고 다방면으로 공격을 하고 다방면으로 방해를 하는데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오 목사님, 뭘까요? 빠지지 않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마귀의 공격 가운데요. 빠지지 않는 메뉴가 하나 있다고. 뭘까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메뉴예요. 이 부분은요. 이건 내면 속에서도 일어나고요. 내면 속에서도 일어나고 현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 가운데에 제일 1차적인 욕구는 먹는 거고, 배고픔이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구가 들어있다. 본래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한 가정,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의 탄생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이제 하나의 기능인데, 이게 타락한 이유는 이게 쾌락의 도구로다가 전락을 해버려 가지고서 이게 이제 마귀의 어떤 공격의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영성가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요, 자서전적으로 다 쓰여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쓴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 부분을 다 기록을 해놔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고 강렬하게 일어나요. 그게 내면적으로 일어날 때에는 내면적인 영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특히 환상이라든지 환시, 어떤 이런 상태에 실제로 유혹이 일어나요.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이제 이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이걸 처음 경험할 때는 사전 교육이 일절 없다가 보니까 엄청 당황하고 뭐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의 영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엑스타시의 특징은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서 나타나는 엑스타시, 그 절정에는 한 70 내지 7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성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띄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는 꼭 이 성적으로다가 그 마귀의 영에 임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꼭 성적인 문제가 불거져요. 지금 보게 되면 문선명 이런 데 보고 다 혼음의 영이에요. 혼음의 영이고, 여기 JMS, 그런 데들도 그렇고, 다 그게 뭔가라고, 아니, 어떻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마귀의 영의 역사예요. 마귀의 영의 역사여가지고서, 그거 이전에, JMS 문선명 이전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문선명이나 JMS의 영적인 경험을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이 영에, 마귀의 영에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음란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넘어가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성적인 거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느끼는 쾌락 가운데에서 아마 그보다 더한 게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그 강렬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비중으로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 이 길을 갈 때에는 음란의 영에 극히 조심을 해야지 돼요. 아빌라이 테레사와 그 십자가 요한이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일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둘이 만날 때에 개인적인 장소에서는 안 만났어요. 공적인 장소에서 만났고, 근데 이제 단둘이 대화해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단둘이 뭐 개인적인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했고, 근데 어떤 개인적으로 다 대화를 나눠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전해진 일화하게 되면 둘 다 공중 부양의 상태에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제 나중에 어쨌든 독신으로다가 이제 그 사역의 길을 갔는데, 누군가가 식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까 누나가 그걸 했다던가. 근데 누나는 자기 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뭐 이제 누나에도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엄격하게 뭘 어떻게 했다. 이제, 그러거든요. 이 음란의 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이 이 부분에 부딪혀가지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금욕으로 가야 되는 건가, 금욕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또 많이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사들은 다 금욕의 길을 갔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금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성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그거 가지고 가정을 이제 이루게 하시는 어떤 이런 거고, 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뭐 금욕을 요구한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금욕으로 가지를 않고, 저도 우리 손을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그 영성 경험이 일어났던 거니까 그냥 정상적인 부부 생활 정도는 제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그거가, 그런데 그건 내가 또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 안 주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정상적인 부부 생활, 부부간의 성적인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영성의 이런 길에서도 그렇고 영성 공동체 또는 운동 이러고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그 마귀에게 넘어가요. 넘어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면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그건 여러분들의 영적인 노력을 한 거에 비례해서 나타나거든요. 이게 뭐 잡념의 단계에서 해먹고 있는데 아직 마귀가 와가지고서 음란의 용어다 시험할 단계도 아직 아니고, 그건 이제 어디쯤인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잡념의 단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현상의 단계, 영성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영성의 단계로 들어오기 이전에 현상의 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현상의 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환상이나 환시 가운데 실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다가 남자에게는 여자로, 여자에게는 남자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서 아주 야한 형태로 등장을 해가지고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걸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쳐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단계는 현실 속에도 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질 수 없는 메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성 기능 자체가 잘못된 거다, 뭐 그건 피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성 기능 자체를 금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점검해본 어떤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마귀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거 이미 다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속임수인데, 그 속임수의 결정장은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예요. 설교예요. 교리예요. 신학이에요. 야,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서 마귀가 활개치고 댕겨요. 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정통교리, 정통신학, 정통교리 신학에 근거한 정통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점검해 봐야 돼. 왜 그러죠? 자, 다시요. 정통교리, 정통신학,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조심해야 돼. 왜 그럴까요? 정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정통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갖다 정통교리, 정통신학, 정통신앙 그래나 뿌리게 되면은 이거는 불가침의 성욕처럼 느껴져요. 그대로 대물림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뭐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냐면 대물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들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대물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구약으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특히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인광보교리, 안식일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광보교리가 포로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 1등 공신이고,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가 헬라와 정책에 맞서서 살아나게 한 정말 세계 종교사에서 획을 그을 만한 놀라운
교리였지만 그건 고시대에만 필요했던 거지. 다음 시대까지 갖다 적용시켜 주려면 그 다음에 그게 악마의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져요. 지나간 과거에 이걸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 정통 교리 이코르 마귀의 교리, 마귀의 신앙이라는 게 성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제가 마귀가 나를 그렇게 그냥 못 잡아먹어도 들들 볶고 그러는 거가 이거를 내가 이제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귀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내가 이제 이걸 다루면서 이거는 마귀와 내가 전면전을 치르는 거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초기에 제가 이거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단어는 조심해야 돼. 역사적인 경험에 의하면 정통이라는 단어는 마귀라는 단어와 일치했어요. 정통교리, 마귀교리, 정통신화, 마귀신화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나는 우리 케노시스 메시지가 그냥 우리 교회에 이제 확 퍼질 줄 알았더니 그게 쉽지 않은 게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이 문제. 이걸 뛰어넘게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동원되어지는 건데 이걸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같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유대교에 대한 심판, 이제 왕정기에 대한 심판이 그 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는 기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왕정기에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를 끌려가거나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에 망해가지고서 그냥 도륙당하는 어떤 그런 것과 또 같은 맥으로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두려운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그렇게 안 가게끔 막아야 될 건가가 고민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이걸 어떻게 살리는 방법을 찾아보자가 이제 고민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네, 없으시면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